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런 내용, 편지로 구성이 된 내용입니다. 이 요한 서신이라고 하죠. 이 요한 서신은 누가 썼을까요? 바로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 예수님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극찬했던 요한이 있죠. 그 사람을 이제 구분하기 위하여서 요한은 요한인데 무슨 요한이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요한 서신,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이 요한은 구분해서 무슨 요한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은 그 아버지 이름도 나오는데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세베대. 그래서 보통은 저 세베대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렇지만 이 요한과 또 누굴까요?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 요한.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어부들이에요. 어부.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그래서 체격도 좋고 피부도 그을리고 그냥 이 말도 좀 거칠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근데 원래 이 요한 그리고 야고보의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별명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별명이 있었는데 이 별명이 뭐였냐?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냐? 꽝꽝 하면서 그 천둥, 번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레라고 하죠. 근데 그 천둥 소리 같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고 천둥의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침착하고 차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죠. 왔다 하면 그냥 야 하면서 그냥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그러고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금방 주먹이 날라올 것 같고 위협적이고 거칠고 말도 거칠고 말도 그냥 툭툭.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툭 그냥 말 한마디 얻어맞아가지고 막 3주 동안 교회 안 나오고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좀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이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의 별명이 바뀌어요. 별명이 바뀌어요. 우레의 아들이 뭐가 되었냐? 사랑하는 제자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를 가르쳐서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차타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별명이 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너무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거 읽으면,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저도 이런 별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어디요? 한빛교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어떤 수식어보다도 돈 많은 제주에서 가장 부자인 가정. 여러분 그게 좋은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좋은가요? 고민되세요? 전자도 나쁘지 않은데 그것도 뭐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예수님이 그를 볼 때에도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한이 점차 바뀌고 요한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널 돌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데 오늘 이 서신에 있어서도 이 중심적인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핵심어가 교제와 사랑이에요. 교제와 사랑. 바로 누구와 교제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 예수님과 교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 그 교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지금 나누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만족함, 평안함,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고 얼마나 파괴되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들이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능성 없고 소망이 없던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한다. 사실 급이 안 맞아요. 뭔가 좀 수준이 맞아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세요. 그에 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준이 안 돼요. 감이 안 돼요. 그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고 대화 상대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죄투성이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상처 덩어리이고 불만 덩어리이고 불평 덩어리이고 근심, 염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은 다 막 자석처럼 불만이여 나에게 오라. 그래가지고 막 사방에 있는 불만을 그냥 다 끌어당겨 막 어떤 사람은 막 강력한 자석,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것까지 다 그냥 자식 걱정, 막 남편 걱정, 뭐 세상 걱정, 뭐 온 걱정을 다 자기가 혼자 다 끌어안고, 또 그냥 입만 열렸다만 불평, 염려, 근심, 불안, 초조, 행복하지가 못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데 그런 걸 우리가 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교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라는 말로 이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읽게 되면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죠. 아마도 요한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쓴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태초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일하신 분, 태초부터 계획하신 분, 태초부터 선하신 분, 태초부터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점점점 능력이 강해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지혜로우셨고 영원 전부터 선하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요한은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선하셨어요. 그때부터 거룩하셨어요. 그때부터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도 오늘 하루아침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게 되겠다 정신 차리는 그때에 그래 한빛교회 누가 이제 드디어 좀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복 주는 계획을 시작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좋아하는 찬양, CCM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아는 게 뭐냐 하면 아마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마 전 국민이 아마 부르고 노래방에서도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아마 부를 거예요. 근데 그 가사 중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가사가 이어지면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 앞에 막 나오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번 내가 고민해 볼게, 생각해 볼게, 한번 고려해 볼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선한 계획으로, 그 구원 계획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제 1장 2절에서 아담과 하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하자마자 그 이야기가 빨리 패스하고 바로 3장에서 뭐가 나오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셔요. 부서진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이미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또 나에게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말을 걸어 주시고, 그리고 신학자 중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냐면 말을 걸어 주시는 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누가 쓰다듬으면서 힘들죠, 많이 힘들죠, 수고하시네요, 그 말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자식 하나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아니면 누구 친구 하나라도 알아주기만 하면 살아갈 용기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소망을 놓아버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죠. 근데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희열과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했을 때 그분이 사랑을 고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탕자가 돌아갈 때 내가 성공해서 금이 와냥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면 내가 가겠다가 아니었잖아요. 누더기 입은 채로, 신발이 없는 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실패한 채로 그 상태지만 그 아버지의 넓은 가슴을 믿기에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다리면서 안아주고 반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것은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지금 누구를 비유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실패가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받아들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사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사랑이 실제적이고 실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생동감이 있다. 체험 가능하다. 그냥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다. 계시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아니면 상상으로. 요즘 이제 그 과학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가상현실 있죠. 가상현실. AI 가상현실로 안경을 탁 쓰면 앞에 그냥 쫙 폭포가 펼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슨 장면이 탁 나온다든지. 우와! 그런데 딱 벗으면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는 막 환각작용처럼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가 눈 뜨면 그냥 다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1장,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여기 보면 태초부터는 아까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곧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는 내가 어떠냐? 우리가 들은 바다. 듣는 거, 들은 바다. 귀로 듣죠. 오감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각. 그 다음에 눈으로 본 바다. 이건 뭐예요? 시각. 그리고 자세히 보고. 보기만 하고. 여러분이 여성분들 핸드백 좋아하세요?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어제 우리 여기 청소하고 전도사님이랑 우리 청년이랑 식사하러 갔는데 그 집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찬이 많은 것도 마음에 들지만 평소에 못해 먹는 이렇게 플러스 반찬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거기 문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보면 그런 거 이제 더 갖다 먹는 반찬 앞에 꼭 뭐라고 써 있냐면 드실 만큼 갖다 드세요.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거기에 딱 뭐라고 썼냐면 첫 번째는 저희가, 두 번째는 푸짐하게 직접 드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바닥까지 다 먹고 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참 여유롭다. 마음껏 가져 드셔라.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눈으로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직접 내가 만져보기만 했는데 며칠간 사용해보고 와도 됩니다. 막 그러기까지 해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오늘 요한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만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것처럼 너무 생생하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죠.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피상적인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요한에게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오감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다면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국어 시간에도 그랬죠. 뭐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건 어떻다? 강조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실존적이고 실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강 건너 불구경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TV 속에 요즘 화질이 좋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TV 광고에서
그 텔레비전을 파는데 그 파는 분이 홈쇼핑 하는 거 보면 제가 간간히 이렇게 뭐 자세히는 안 보더라도 한 번씩 보면은 지나가다가 보는데 푹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야 막 그러고 이 끝나기 전까지 뭘 해야 됩니다. 교회도 저러면 어떨까? 설교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안 하신 분에게 여기 나가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집니다. 막 그렇게 막 하면 근데 참 말을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사과를 들고 뒤에 화면에 큰 TV 화면에 이제 그 사과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하면서 근데 화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큰 화면, 코로나 지나면서 화면이 막 커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폭포가 떨어지고 하면 진짜 물이 올 것 같고 막 화면 광고에서 꽃이 피어 있으니까 새가 날라와가지고 진짜 꽃인 줄 알고 막 그런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있고 화질이 좋다고 해도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보고 먹어보고 대화해보고 맛보고 걸어보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한라산 저도 지금 월요일마다 간간히 지금 제가 오름 가는데 오름 좋다고 이야기 들었죠. 근데 제가 직접 가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땀을 흘려보고 또 숲길을 걸어보고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과 같이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정말로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구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TV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앞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실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 교제해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첫째는 그가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영원 전부터 먼저 계획 가지고 먼저 다가오셨고,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의 실제적이고 실존적이고 우리와 진짜 함께하고 그렇기 때문이다. 셋째는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한번 따라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 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반드시 새롭게 돼요. 반드시 새롭게 돼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했냐?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천지 창조에서 6일 동안 창조할 때 먼저 만든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빛이 있다면 여러분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눈이 쓸모가 없어요. 시력이 5.0이면 뭐합니까? 눈이 있으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아무리 있고 뭐가 충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있으면 오늘도 지금도 빛이 있잖아요.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런데 이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요. 하나님이 없으면, 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둡습니다. 두려워요. 염려와 근심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 가지가 뭐냐? 밝아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도 다시 찾아올 그 새벽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써 마음이 점점 그 어둠을 이겨낼 힘을 주셔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그 진리로, 그 의로움으로 바로 우리를 밝게 해요. 생각을 밝게 합니다.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맑게 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더러운 것을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어제도 이제 주일을 앞두고 어제 날씨가 참 좋았잖아요. 요즘 들어서 좋은 건 아세요? 예, 너무 막 분주하셔서 해가 떴는지 졌는지도 잘 모르시죠. 근데 어제는 정말 최근 들어서 날씨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같은 날이지만 하루하루 날짜가 그렇게 지나가지만 그냥 우중충한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은 왠지 우리 마음도 좀 그렇고 몸도 으실으실하고, 근데 그냥 햇살이 쫙 뜨고 비 온 뒤에 쫙 맑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도 밝아지잖아요. 여러분, 그 빛이 있으면 모든 게 아름다워져요. 꽃도 아름다워지고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새롭게 아름다워지고 채색이 되고, 어둠 속에서는 다 무채색이에요. 다 깜깜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독특한 그 고유의 본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인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조금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스러울까요? 그런데 조금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어둠이란 뭘까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 속임수도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숨기는 것도 없어요. 사람은, 세상은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예요. 바로 진리 자체예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음모가 없습니다. 우리를 안 좋게 할 의도가,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설명은 안 해주는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믿음이 차오르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것마저도 조금씩 이해되도록,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비로소 어떤 때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기뻐요.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이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지난번 기도했던 거 안 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그때 막 기도했고 막 부르짖었던 것이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아이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봐라, 내가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절대로 시궁창에 끌고 가다가 던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게 보여도, 힘들게 보여도, 고난처럼 보여도, 슬프게 보여도,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그것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은혜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제도 이제 주방에 이렇게 막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준비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주방 우리 준비하는 분들 보면 권사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식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정성껏 집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와서 그렇게 힘든 거. 근데 또 이렇게 와서 하시는 성도님 중에서 과거에 이제 신방했을 때 간증이 늘 생각나요. 얼굴 보면 간증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때 막 옛날에 가졌던 막 분노, 억울함, 막 그런 것들이 막 자신을 그냥 압도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분노가 녹아들고 잦아들고 오히려 분노했던 대상에 대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돼요. 그런데 그 분노를 풀게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요? 기도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막 분노가 생겨요. 너무 억울해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다 이르고, 그럼 엄마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놈들 혼내줄 거야. 엄마 정말이지? 하고 훌쩍거리면서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잠들고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이야기하고 모든 하소연, 여러분 좋은 친구라도요 한 3번 4번만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하소연 한 1시간씩 2시간씩 해봐요. 다음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 왜 그때 전화 안 받았냐면 전화 왔었어? 그때 좀 바빴나 보지. 대충 얼버무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하소연을 하고 억울함을 토로할지라도 바쁘다, 통화 중이다, 다음에 해라, 지금 안 된다, 휴무다, 그러지 않습니다. 365일 어느 때나 열려있는 채널이 하나님 채널인 줄 믿습니다. 그 찬양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대로 다시 회복된 가정, 회복된 인격, 회복된 성품으로 오늘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새롭게 변화돼요.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도 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렇게 새롭게 될 수 있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을 거냐, 요한처럼 이렇게 느낄 거냐, 경험할 거냐, 체험할 거냐, 그거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거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 어둠이 없다. 빛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사귀고 싶다. 요한이 함께 사귀고 싶다. 뭘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느끼게 돼요?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산속에서 혼자 득도해서 나를 찾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를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지난 3월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을 하셨냐 그랬더니 해가 바뀌기 전에 그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잠깐 나누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새가족 교육 또 약속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록을 아직 못하고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 그러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목회자가 된 뒤에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와 축복과 간증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가를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함께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나 우리 문화가 막 뜨고 한국이 막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문화적으로 막 이렇게 활발한 것이요, 선교 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기독교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러려고 막 오징어 게임 만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뜨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도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냐 해가지고 사인해달라, 나 스타도 아닌데 괜찮다, 나는 한국 사람 인생에서 처음 만난다 해가지고 정말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모로 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들 보면은 꼭 정말로 잘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어떻게 그 영상을 잡아도 저렇게 예쁘게 잘 잡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보다 보면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꼭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폄하하고, 교회 장면이 탁 나와요. 그러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뭔가 내가 새롭게 결단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뭔가 주고받고 뭐 하는 장면으로 교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작가가 왜 꼭 저 장면을 저렇게 했을까,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오늘 경험한, 교회를 경험한 이 요한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의 뭐다? 머리다. 교회는 나의 뭐다? 몸이다.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 머리는 좋아하는데 몸은 싫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을 사랑하는, 건물도 아껴야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쓸고 닦고,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과 함께 이 공동체를 지키고 아름답게 하고 기도 공동체로, 찬양 공동체로, 간증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육지에서 오셨다가 또 해외에서 오셨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육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가시면서 그래도 한빛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다, 그런 말을 하고 가실 때 정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또 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순 안에서,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느껴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이 순 안에, 교회 안에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교제할 때 오늘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피상적으로 느끼던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멀리서 TV처럼 보던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대화하고 식탁 교제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사귀라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이를 아무리 햇살이 들어와도 암막 커튼 다 내리고 커튼 다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모태신앙으로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걷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네 안에 있는 그 죄를 자백해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라. 어떤 것도, 연약함도, 죄도, 수치도, 여러분 진짜 친구는 뭐예요? 내 수치와 내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나한테 손가락질이 아니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든 하나님께 비밀이 없기를 바랍니다. 숨김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숨김이 없어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때, 자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옷 입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세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정의하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세상 옷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저희 그 동 계시는 이웃분이신데 오늘 애기들을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처럼, 요한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독서나 우리의 인격 수양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손 내민 것을 잡아야 돼요. 요한이 그랬을 때 변화된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내민 손을 하나님 잡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는 것이 없듯이, 더러운 것이 없듯이, 다른 의도가 없듯이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